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시고 19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같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서양 격언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만 좋으면 그 동기나 과정이 어땠든지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경우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죠. 결과가 선하고 좋으려면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또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면 그 모든 시행착오나 실패들도 다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는 말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핸델의 대작인 그 메시아를 일부 발췌해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성가대가 모여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은 했지만 아무래도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되다 보니까 막장 실제 그 연주하는 하는 날에 있어서는 막 각 파트가 화음도 서로 안 맞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서 막 엉성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한참 이제 이렇게 그 연주를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할렐루야 합창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주 멋지게 화음이 어우러지고 또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연주하고 마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아마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잘못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는 마지막을 잘 장식하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용두삼이란 말도 있지요. 무엇입니까? 출발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 그것처럼 참 처량하고 추한 것은 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작은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했고 또 과정에서 더러 실패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경험들도 있지만 끝내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생애를 마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런 끝을 잘 마무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정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마지막 그 3년 끝나는 즈음에도 베드로가 아직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아마 베드로가 좀 다혈질의 성격 같아요. 그래서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성급하게 말을 앞세우다가 실수도 곧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일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실패 경험이 있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예수님을 나는 그를 절대로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위인이 아니죠. 우리가 위인전을 보든지 또는 무슨 역사소설 읽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임금이나 주군에게 배신치 않고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아주 무섭게 생긴 군인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알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자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줘도 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오늘날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기독교교의 초대 교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3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자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교회의 수장, 곧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거기 사원이죠.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 원래는 그 한번 베드로 상이 서 있는데 저는 뭐 거기 거의 2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가봤더니 베드로의 오른쪽 발가락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발가락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베드로 그 동상 옆에다가 철조망 쳐갖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거 하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런 천주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배운 학문도 없었고 집안이 무슨 내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도 뭐 탁월한 점이 없는, 용기도 없었고 유능하지도 못했던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실패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시작은 비록 미미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등 허물이 많았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미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동토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실패를 한 제자들의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입술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주신 본문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신 후에 새롭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후에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했던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떠한 일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인 사도 요한은 그 다음 19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언젠가 죽겠지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그때 필요하다면 내가 순교까지라도 하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자만심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그만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 하는 그 추궁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장차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그 요한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떼어서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 하는 말씀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장차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것, 그리고 거기서 당당하게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교적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초대교회에 유포되었던 신약 외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베드로 행전에서 보면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매달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황송한 일이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진실에 기초해 있는 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베드로 행전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 때 네로 황제의 대핍박 때 순교를 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는 순교로서 일생을 마친다는 거지요. 그것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입으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갔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그의 노년기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참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일생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참된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육신은 나이가 먹어가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 때문에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없이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는 낙심을 결코 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가면 노욕이 생기고 노탐이 생긴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욕심이 많아지고 탐내는 게 많아져요. 그러다 노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점점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정신력이나 또는 믿음의 자세에서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노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노년기가 결코 허무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세대들과 나이 든 세대들 간에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에서는 젊은이와 늙은이 간의 대화가 단절돼도 교회에서만은 그래도 소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믿음의 자태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이 노년기에 갖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울어볼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사라져 갈지라도 교회에서만은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런 비전 무슨 세계 선교 같은 그런 큰 비전 갖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년기,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그런 비결이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야 하는 이 말씀을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로마 군인에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해석은 조금은 겉표면의 해석이다, 피상적인 해석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의 말씀에는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 살아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다가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씀은 아직도 베드로에게 젊음의 혈기가 있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인간적인 자만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도 도모할 것이지만, 그런 그가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때 온전히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그랬지요. 여러분, 두 팔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요? 그런 뜻 맞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로마 군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끌고 가겠다고 결박을 왔을 때 두 손을 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할 때 두 팔을 들리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은 번역이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영어로 어나더예요. 이것은 성령님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다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가 늙어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두 팔을 벌리고 성령님께, 나는 온전히 성령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려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 주된 내용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구원받은 성령을 말하여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바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산다는 건 바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어떻게 불어옵니까? 갑자기 남쪽에서 불어오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갑자기 봤더니 동쪽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듯 하다가 또 저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난 사람도 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바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삽니다. 내가 내일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내가 내년에는 무슨 적금을 들어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할 것이고, 내가 어디다가 별장을 만들 것이고, 이런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을 말하자면 유능하고 똑똑한 노후 계획을 잘 세운 사람에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김으로써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내일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내가 모르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날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곳에 와 있어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바람처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 하는 말씀은, 그가 젊어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기도 살아가기도 할 것이지만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 갈 때 마침내 성령님께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자기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십자가 형장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전혀 두려움 없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아직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닐 것이나 그러나 늙어서는 두 팔을 온전히 벌리리니 성령께서 너희의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또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른 윤리적인 종교, 또 돌을 닦는 것,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수련을 해서 자기 자아가 강화되는 것을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합니다. 날마다 나의 지혜, 능력, 나의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립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어느 날에 내가 가 있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마지막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고 하면서도 왜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인격이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는, 정말 노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소위 한때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욕심부리고 자꾸만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가야 될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아직까지도 자기 임의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두 팔을 온전히 벌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삶이 되었더니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거꾸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름까지 얻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두 팔을 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면서 엄벙대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노년기에는 온전히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다 내맡김으로써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받다가 마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그 마지막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작보다는 나중이 좋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기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노년들이 우리 이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날마다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시옵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두 팔을 벌리고 성령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바람과 같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